오늘은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뭔가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밥을 먹어도 함께 먹고 싶고, 영화를 봐도 함께 보고 싶고, 또 차를 마셔도 함께 마시고 싶은 거,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아예 함께 살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늘의 별을 따라 주겠다고 싸구려 반지 하나 딱 껴주고 고백하는 그런 허풍을 떨기도 합니다. 순진한 여자들은 그 허풍에 넘어가서 평생을 후회한다고 하면서 자식들에게 내가 네 낳고 별을 쳐다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별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과 각종 동식물들,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교만한 마음에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인류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죠. 김씨의 아들이 김씨로 태어나는 것처럼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되면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이 된다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인간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6천년간의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고 해서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예쁘고 잘생긴 남자 여자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하는 거, 그것도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또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아이들 낳고 또 성공하는 거, 이것도 물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오래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본문 말씀에 보면 핵심 구절은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여기까지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신다.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오셔야지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아서 공급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 예배를 신앙의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 오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치료된 것도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분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치료가 되었고,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도 지나가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치료받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며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서 신세 한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술 취한다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 세상 방법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궁극적으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보니까 지금 뭐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 예, 찾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렇죠? 어려울 때. 기쁠 땐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기쁠 때 가장 먼저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나 이렇게 됐다,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자랑하고 싶지,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예, 하나님을 찾을 때는 좋을 때보다는 아마 어려울 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찾는다는 거, 그게 어느 정도일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찾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학생들이 학교에 열심히 출석했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교회 출석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열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예.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할 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찾아야 될까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고우라는 사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고우가 젊었을 때 케이퍼스라고 하는 그 여자를 첫눈에 반해서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그래요. 케이퍼스도 고우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퍼스와 함께 살고 있었던 외삼촌은 고우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야, 그림이나 그리는 애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아주 싫어했다고 그래요. 고우는 매일같이 케이퍼스에게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붙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삼촌이 그 중간에서 전부 다 탁 차단시켜가지고 다시 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참다 못해서 고우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케이퍼스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고우가 찾아오니까 그 아이가 집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다고 그래요. 시골에 있는 처갓집에 갔으니까 너 오지 말라고. 근데 고우가 가만 들어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보쳤다고 합니다. 고우의 성에 못 이겨서 케이퍼스의 외삼촌은 문을 어쩔 수 없이 열어주었습니다. 고우가 그 집에 들어왔을 때 탁자 위에 몇 개의 촛불이 다 이렇게 켜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외삼촌 보라고 고우가 그 촛불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 촛불 속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외삼촌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두 사람의 교제를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요, 우리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케 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우리의 손을 정결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손 씻고 가면 되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가를 의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예.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먼저 주문하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그의 신은 누더기 신발, 그것을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죄라는 떼국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밤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땠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두고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점심 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저녁 드시고 저녁 9시만 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왜 이 시간은 꼭 전화 안 받으세요? 물어보니까 그 시간은 꼭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그렇게 하루에 3번 찾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방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찾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요구하는 것이 많듯이 그만큼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듯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 앞에 회개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는 게으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게으르면 반드시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니까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느 한쪽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 우리 최영진님께서 기도해 주셨다시피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저것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 바빠요. 너무나 마음이 분주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옛날에 어르신들이 학생 때가 좋은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공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예, 가족도 돌봐야 되고요. 가족 중에서 아이들 양육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최사모님처럼 고민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도 신경 써야 되고요. 신경 쓸 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갈라지기가 참 좋아요. 나누어지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서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음 순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후순위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견뎌하세요. 그걸 슬퍼하세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가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은 안정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단돈 은 30세겔에 팔아넘겼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부흥 집회니 사경회니 뭐니 하면서 많은 어떤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물질적인 풍요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만몬과 돈의 신이죠. 이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게을러서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 아니에요. 그거는 핑계고 그건 변명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거 보통 열심과 보통 의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게으르다, 의지가 약하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결한 손, 정결한 손, 순결한 마음, 두 마음 품은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본성이 어때요? 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우선순위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가서 보면 33절에 첫째로 무엇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 순위를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지 않은 집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 번 살죠? 요즘 뭐 영화 제목이라든지 또 전문 친구들끼리 뭔 얘기하다 실수하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생이 처음이라. 이번 생이 처음이라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죠. 우리가 인생 처음 사는 거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인생 한 번 사는 거 무엇을 위해서 살 건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한 번 사는데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정말 재앙 아니겠어요?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겠어요? 그냥 우리가 창조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포 있잖아요. 손에 우리 몸이 뭐 2조개인가요? 이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세포 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 정보를 갖다가 검색 이렇게 해보니까 책 약 500페이지 분량이 된다고 그래요. 그 하나만 해독해도. 근데 그게 2조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바닥만 쳐다보고도 와, 놀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연히 생겼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우연찮게 아메바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세상에 만들어졌다. 그건 순수한 거짓말하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순수한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려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꾸며낸 겁니다. 누군가 창조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과학이라는 거,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절을 보게 되면, 본문 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친구가 되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요,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했다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왜 멀쩡한 청년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왜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고멜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청각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이 호세아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또 계속해서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합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졌을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호세아 같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5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언제 일어납니까? 야, 너희들 나만 봐. 너희들 나만 찬양하라고 너희들 만들었잖아. 근데 너희들 왜 세상 의지하고 왜 세상을 찬양하고 있어? 나 너 질투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이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한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 그냥 헛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경시 받아들이지 마.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너무 경시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언젠가부터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윗도 그랬었는데 모세는 어땠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돈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생각 속에서 창조해내는 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그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복음. 성경에 없는 복음이에요. 내 자신을 갖다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한 복음을 만들어내요. 생각 속에서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신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내가 복음이에요. 자유신학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신학은 없습니다. 그런 교리는 없어요. 성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사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대요. 또 어떤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들을 갖다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욥기 22장 2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7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6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3장 34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가서 보면 겸손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친히 베푸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한테 관심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잠언 29장 33절에서는 이 겸손한 자들을 반드시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57편 15절에서는 겸손한 자의 그 영을 비싸게 여기시고 소생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울 수도 없습니다. 지울 수 없는 성경 기록을 하나님께서 여기다 다 써놨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네 봐봐. 1000번 만번 읽어봐. 그리고 너희 한번 환경을 둘러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 그렇게 해주나 안 해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루시퍼가 어쩌다가 쫓겨났습니까? 자기 자리를 안 지키다 쫓겨났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쩌다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루시퍼처럼 추방당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안 지킨 사람이 추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 하나님 위치를 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예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이 내가 받아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어요. 목사들이 성도수 많아지고 교회 커지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가야 될 그 영광을 자신들이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몰락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사가 우리에게 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목회자, 전부 다 여러분 그냥 안내자예요. 안내자. 여러분과 하나님과 서로 만나게끔 연결시켜주는 안내자예요. 여러분 버스 타보셨죠? 옛날에는 버스에는요 운전기사가 있었고요, 또 안내양이 있었어요. 안내양을 안전하게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해주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내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처럼 본 적이 없어요. 인간한테 돌아갈 영광은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거 노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좀 물질이 들어왔다, 나에게 명예가 들어왔다, 나름 성공의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다,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높아졌어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 그 존재,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동의한다면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만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려움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다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 가려고 성경책 두고 다 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주일이었어요. 어떤 분이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쪽으로 가네요. 어떤 분인지 알고 보니까 그 주에 이제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화한다고. 자기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고 잡념이 들면 다 하나님께 아른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나가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물론 근데서 미친 사람 취급받을 만큼 크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예. 그런 사람 요즘 보기 드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예 그렇죠 자기를 막 낮추고 여러분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위선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 분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관찰하셔야 돼요. 앞에서 매너 좋고 막 예의 지키고 그리고 뭔가 굽신거리고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 다 겸손하다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뒤통수 얼마나 많이 맞아봤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네. 정말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해도 되는 건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않냐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여러분 율법이 사라진대요 안 사라진대요? 폐해졌대요 폐하지 않아졌대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절대 폐하지 않았습니다. 완성하러 왔어요.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전부 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대답이 없으시죠?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큰 목소리 대답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 아시는 분들이 그렇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취사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뭘까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직장에 지각해서 시험할세 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맞아 안 맞아요? 학교에 지각해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배 지각했다고 누군가 한마디 하면요 왜 율법으로 정죄하냐고 따져들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몇 시간씩 노닥거리면서 교제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누군가가 권면하면 왜 율법으로 정죄하냐고 따지고 들어요. 언젠가부터 우리한테는 너무나 편한 그런 이러한 어떤 의식이 우리 안에 팽배해진 것 같아요. 율법은 지키려고 있는 거거든요. 간섭한 거 싫어요. 불편한 거 싫어요. 그러니까 누가 뭔 말만 하면 왜 정죄하냐고 뭐라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정죄하면 잘못된 거죠. 자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율법 하나님의 명령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의 또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죠.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누굴 정죄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지키라고 주는 거고요. 또 그것을 방종의 기회에 삼으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위선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우리를 딱 비춰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돼요. 넥타이가 틀어졌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그 상태 그대로 아뢰는 거, 그게 바로 겸손한 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기에서 보니까요, 6절하고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지금 6절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왔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 덤목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눈으로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저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이 복종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알레르기 반응이 막 일으키죠. 복종하라고 하면 듣기 싫고, 아우 짜증나, 불편해, 너무너무 싫어. 그럴 때 마귀는 브라보 박수치고 있는 거죠.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불편한 거야. 하나님 명령 어떻게 다 지키니? 야, 니한테 누군가 뭐라면 왜 나 정죄하냐고 따지고 들으면 돼. 야, 너 있잖아, 어차피 너는 못 지켜.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지도 마. 그냥 편하게 살아. 한 번 사는 거잖아.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주중에 그 일전에 숭이교회라고 아시죠? 아주 큰 교회인데요. 그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설교는 예전에 많이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참 존경합니다. 작년에 폐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완치가 되었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 주 중에 유튜브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며칠 전에 다시 전립선 암이 발병되었다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을 참 울렸던 건 뭐였냐면 그분의 기도문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문을 올리셨냐면 암으로부터 평안을 지키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올리더라고요. 자기처럼 아픈 사람 내가 위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를 하고 계세요. 날마다 말씀 올리시는데 이른바 날기새라고 그래요. 줄여가지고 그것을 더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또 선교회가 잘 운영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문을 올리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내와 어려운 처지의 노인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문을 올리셨습니다. 아픈데도 여전히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올리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그 CBS TV 프로그램에 한번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그 진행자하고 토크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진행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평생 동안 교회 개혁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었죠. 너무나 힘들었죠. 그런데 열심히 싸우는데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은 안 되는 거 알면서 싸웠다고 일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싸우셨을까요?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양심 때문에 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드릴 게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질병은 사망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김동원 목사님이 암에 걸리시고 치료받고 또 다시 재발판정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도문을 작성한 거 보고 참 마음이 찡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지금 애써 눈물 참고 있는데 참 마음이 그래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많은 부분에서 교리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피 흘리며 죽기까지 울며 싸우기까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대형교를 이뤘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은 그런 모습을 은퇴하기 전까지 보여주신 게 참 감사합니다. 일전에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전 다녔던 교회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I'm ready. 폐가 다 죽어가지고 이제 숨쉬기 직전인데 그렇게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미국인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평생 일하셨어요. 죽도록 일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서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I'm ready. 나 하나님께 갈 준비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죽음의 순간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았다 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아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지 않았던 그런 분들의 이 모습,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죽을 때 꼭 저렇게 죽어야지, 막 두려워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식들에게 나 준비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다, 그런 대답을 남겨주면 얼마나 큰 신앙의 유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마음 품고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9절하고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284장 찬송을 불렀어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8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가까이 하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가까이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작정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배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은 중독이고 습관입니다. 중독이고 습관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실패하는 모습으로 찡그리며 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나는 안 될 거야라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지 안 될 거야, 그건 힘들어.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해서 그것으로 공감을 얻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에 들어갈 때 찡그리며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예,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가세요.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가세요. 세상 친구한테 위로받지 마세요. 세상 어떤 물질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우리가 나중에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관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정해두세요. 말씀 보는 시간 정해두세요. 쪼개서라도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시간이 없을 거예요. 신경 쓸 건 너무나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내세요. 시간 내세요. 이른 아침이 됐건 늦은 밤이 됐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자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만져줄 거예요. 일어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